짐승이 잡히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뭐랄까 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장엄한 장면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만찬에 초대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죠? 근데 이 만찬의 메인 코스가 뭐냐면요. 바로 왕들, 장군들, 그리고 이 세상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의 살코기랍니다. 이게 그냥 무슨 공포영화 이야기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잔치에 대한 초대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잔치, 그리고 아마겟돈의 진짜 의미를 알아볼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승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초대장으로 다가오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이 모든 건 태양 한가운데 서 있는 천사의 아주 충격적인 외침으로 시작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글거리는 태양 한가운데 천사가 딱 서서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용사들의 살을 먹어라. 라고요. 그쵸. 이 잔치의 손님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새들입니다. 이게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더 와닿는데요. 전쟁에서 이기면 패배한 적군의 시체를 그냥 들판에 버려두는 게 가장 큰 모욕이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어떻게 초라하게 끝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절대 무슨 축하 파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최종적이고 아주 비참한 심판의 현장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개의 잔치와 하나의 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이 메뉴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요, 정말 극과 극으로 다른 두 개의 잔치가 나와요.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정말 기쁨과 축제가 가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적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야말로 심판과 파괴의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쪽은 완전한 패배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이보다 더 극명한 대조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잔치는 대체 어떻게 차려지는 걸까요? 그 무대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마겟돈이라는 최후 결전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일방적인 진압에 가깝다는 겁니다.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마지막 지배자,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꿰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 대항하려고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역 군대가 총집결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이 거창하게 시작된 전쟁은 정말 말 그대로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에게 대들 수 있겠어요? 이건 처음부터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아주 단호하고 생생하게 묘사해요. 반역의 주동자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혀서 다른 재판 과정도 없이 산채로 유황이 불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악의 두목들이 가장 먼저 아주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백마를 타신 분,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다시 말해 그분의 권능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바로 하늘의 모든 새들이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큰 잔치의 메인 요리가 되는 거죠. 이걸로 태양에 서 있던 천사가 외쳤던 그 초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장면을 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사건이 성경 전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한 조각이거든요. 이걸 신학에서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사실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흩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아주 위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드라마는 크게 4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창조. 둘째,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타락.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속.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처럼 모든 것을 바로잡고 승리하시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구원 드라마의 정말 장엄한 클라이맥스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이 최후의 심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직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약속 기억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약속이 마침내 완벽하게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2000년 전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희생양이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용사이자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이야기가 바로 나라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초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잔치에 참석하시겠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끔찍한 심판의 잔치를 피해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2000년 전에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혼인잔치의 손님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알려주는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용서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심판 이야기가 너무 무섭게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약속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까지 흘리신 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의 현장이냐, 아니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제의 현장이냐. 그리고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2장의 초대장이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초대장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로 가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초대장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